요한복음 11장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50회가 되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저희 교회가 성장할 때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했나요? 그때는 그냥 한 챕터를 한 2주 안에 마무리하는 거로 설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한복음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냥 좁혀서 여러분들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끄집어내는 그런 설교를 지금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에 무슨 영적 내용이 있겠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시기적 배경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더 죽음의 그림자를 훨씬 더 가깝게 느낀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마음을 먹었다는 것, 이 결의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십니다. 그곳에서 2주 더 머물고 계시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을 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 3가지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로부터 불과 수주 후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홀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다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죽다니,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왜 가셨을까요? 2주 후면 죽습니다. 그 답이 5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함께라는 단어가 훅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홀로 있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예수께서 처음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전도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무슨 조직이나 특별 프로그램이나 기발한 교수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이요, 훈련 과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과서였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교과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나 공과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남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코를 막는 그런 만남이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뭘까요, 여러분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막 환호하고 서로 좋아하고 죽고 멋을하고 그러다가 시들어 버리면요, 언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다면 저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우리 곁에 있었어? 내 곁에 있었어? 나랑 같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어? 라는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죠. 만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린 예화까지 들은 것이 있을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잃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돈을 중심으로 인간관계 하지 마시고 한번 베풀어 보세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나 있다가도 없는 게 사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요, 가장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하와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보다 유창한 설교나 가르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참 거칠어요. 그리고 감정이 기복이 아주 강한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벌도, 가방끈도 짧아요. 그리고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현실에 대한 그 분석 능력도 없고, 감정적으로 늘 자기에게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자기가 허전하면 비난하고 부정하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2주, 그 짧은 기간까지도 그 가장 인생에서 가장 정말 무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시기에 학벌도 짧고요, 능력도 짧고요, 성격도 안 좋은 이런 제자들과 왜 2주를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즉,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함께 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함께 함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죽는 그 2주간까지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믿음의 참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모습이 있다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당신은 내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는데, 아무도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세리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한결같이 하찮은 그들에게 예수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할 정도로 그들이 소중하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결국 주님의 생각대로 오늘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과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하찮은 어부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마태 같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통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전통적인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교주이신 양승원 목사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함께 하심으로서요.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사회의 마지막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참 초라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 성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요? 그 답을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로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적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들이, 스태프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섬겼던 교인들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 에브라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근데 중요한 제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에브라임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이라는, 그 빈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에레모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그 동네가 우리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광야 근처에 있는 동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유대 광야가 이렇게 보여요. 유대 광야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뭐 걸어서 10분, 20분 그건 아니고요. 꽤 갑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제가 해봤어요. 아, 유대 광야를 예루살렘 언덕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을 빈들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광야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라고 에브라임을 소개하는 것에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제가 아주,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광야에 마음 먹고 가야 합니다. 내일 가야겠다, 다음 주일날 광야에 한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침 저녁으로 바로 눈앞에 있어요, 광야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에 가신 이유는 광야라는 곳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의 인생에서 광야는 매우 가까워야 된다, 광야는 너희들에게 매우 접근하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브라임 동네를 그가 죽기 2주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죠.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 며칠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40일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세 번째,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리면 너는 안 다친다라는 초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였었습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즉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너무 물질에 대해서, 너무 명예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성공지상주의 살지 말거라. 뭐 이런 이제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이 40일간 걸릴 정도로 주님에게 이 시험이 큰 시험이냐는 거예요. 아니, 40일간 금식하면서 물리쳐야 할 정도로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시험이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을 딱 이기기 위해서 광야에 40일간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의미가 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광야를 가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풀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막 모래, 사막 같은 걸 기억하는데 그건 사우디아라비아나 가셔야 보는 거고요. 유대 광야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돈 내고 막 하는 동네 있죠. 큰 동네, 더운 동네. 라스베가스 가면 기억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좀 더 온도가 높지요. 그리고 태양이 굉장히 뜨겁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를 매치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에서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쁜 여러분들이 보이겠어요? 맛있는 식당이 보이겠어요? 레온사인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잘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낯선 나예요. 평상시에 보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낯선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요, 저같이 여기가 정수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5분을 못 견뎌요. 너무 뜨겁고요. 그리고 물 한 모금, 이슬 한 방울에 천지가 목을 달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주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형편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내가 생각대로 모든 상황에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잘 만납니까? 그래서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예수께서 40일간 계셨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정말 잘 보이는 광야구나. 그래서 주님은 40일간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말할 때는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재정 상황이 악화될 때,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을 때, 자식 놈을 키워놨더니 자식 놈이 뒤통수 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광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죠.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루 만에 자식 잃어버려요. 재산을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몸뚱아리조차까지도 병으로.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갔죠. 모든 것을 뺏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하나님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다 뺏겼으니까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딩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차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식들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편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없어요. 등산도 없어요. 여행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로 안내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내 좋아하는 걸 빼앗아 가세요. 이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내 건강을 뺏어가요. 내 자식을 뺏어가요. 내 물질을 뺏어가요. 내 아내를 뺏어가요. 내 남편을 뺏어가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평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 뺏긴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하나님만 남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자식을 미워해야, 부모를 미워해야,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이 의미구나라고 그때 깨닫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려진,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짝퉁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우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제 광야로 갑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재정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뺏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달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인생의 광야길을 제가 몇 번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들어가 있었어요. 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뺏긴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빼앗아서 제 눈에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열어놓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뺏긴 거에 대해서 막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광야로 나를 끌고 가신 것은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셨는데 나는 뺏긴 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달라고, 그거 달라고, 그거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나님이 된 굶주림이 아니라 뺏긴 거 된 굶주림이 제 경험으로 그래 너무 오래 갔어요. 차라리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게 자기를 초청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면 광야 기간이 40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이면 끝날 그 광야를 그 내 고집으로 뺏긴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학벌이 아까우니까, 재정이 아까우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젊음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많이 배웠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닐 때는요, 뺏긴 그 축복, 풍요로운 것들, 기적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오래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고생했던 것처럼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주실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욥이 광야에 있을 때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얼마나 통찰력입니까? 다 뺏긴 상태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믿음이 새로워진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뺏긴 것이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건강에 자식을 뺏긴 것이 아깝다고 하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순금처럼 변한, 여러분 순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금에는 작금이 들어가고 다른 어떤 불순이 들어가면 이 금 자체가요 강해져요. 이 금이 터지기가 쉽고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순금은요 굉장히 이게 단단할 뿐만 아니라 유연한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깨지기 신앙이 되지 않고 이제는 단단한 신앙이 되었고 유연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요. 또한 광야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보던 낯선 나를 발견합니다. 광야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줘요. 정의를 내려줘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막 사람들한테 펑펑 베풀기도 하면서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 유지해요.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그러나 광야라는 어떤 거칠은 환경에 처해지고 빼앗기고 안 될 때는요, 그런 나가 아니에요. 아주 거칠어져요. 건들기만 해봐라. 아주 싸나워져요. 그런 나를 광야에서 발견해요. 나의 상식과 나의 신분, 나의 욕망의 현주소가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찰스 커밍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우리 영성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일깨워준다. 광야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요 정도도 내가 못 감당했어? 아니 내가 요 정도도 내가 불평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아니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조그만 가시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요 시험받고 상처받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스스로가 낯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내가 배워왔던 농사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씨를 뿌리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 광야에서는요 한순간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배운 학벌, 내가 배운 모든 그런 지식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요 소용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뭘 깨 됐습니까? 겸손을 배우게 되잖아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모든 인간적 경험과 가치관이 광야에서는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주었던 그런 것들이요 철저히 무너져요. 믿고 있던 것들이 무력해져요.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도요 하루를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한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요. 어디에서요? 광야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를 제가 스스로게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광야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보금자리다. 신자의 보금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나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는 줄 오히려 나였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피고석과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언제나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내 성체라는 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함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감이 크면 클수록 광야에서는요, 무너지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때 너무 아픈 것처럼요. 나를 광야에서는 맨몸으로 만들어서 비와 햇빛을 온몸으로 맞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는요, 광야에 살아보니까 없어도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광야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필요했습니다라는 건데 그게 없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광야에서 이거는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온 거,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올해. 제일 후회스러워요. 목회할 걸, 더 많이 할 걸. 영혼 구원하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 알리고 막 이런 설교를 더 많이 일찍 시작할 걸. 제 젊음의 한복판 30대를 공부만 했어요. 제일 아까워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이 너무 충분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분 있으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처절한 간절한 제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건 없어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제가 돈 때문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저 미래가 돈인데요, 뭐 돈 모금해야 돼, 모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불안해요. 목사님 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이러던 내가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 건강도 못 이기고 돈으로도 못 이기고 공부한 것도 못 이겨요. 근데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낯선 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안 좋은 건 아니죠. 익숙했던 나로부터 낯설은 나가 광야에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요, 기도의 제를 찾게 되어지고요, 어려우면요 전화하고 이쪽저쪽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너무 낯설은 나예요. 인생 잘 나갈 때, 행복할 때는 그런 내가 아니라 광야에서 본질적인 나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결 예식을 거친 자만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6절에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계셨던 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이번에 명절에 그가 올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는 안 올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오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안 오실 것 같아. 이게 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온 소문으로 퍼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예수가 오겠냐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미 다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는 안 올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잡아다가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구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체포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 사회에서는 공존한 사회였습니다. 다 알게 되었은 거예요. 더욱 장본인 예수는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체포령이 내렸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잡힐 거고 죽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가 오겠느냐? 안 와. 내기 낼래? 내기 할래? 오느냐 안 오느냐? 손 들자 하니까 다 안 온다는 데 손을 든 거예요. 누가 죽일 거 뻔히 아는데 거기 가겠냐요? 누가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번에 볼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머물고 있던 에브라임 동네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인 베다니에 이미 들어서신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간대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 우리 예수님은 죽는 것이 즐거운 분이셨으니까 당연히 가셨을 거야. 아이고, 오죽하시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갈등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훤히 아시고도 그 사지로 뛰어드시고 피하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왜 취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이유 중에 이 세 가지 시험, 그것 때문에 40일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따라오셨죠. 두 번째 그 이유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해석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을 꼭 한번 사보세요.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사해의 언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의 주변부에. 근데 사해가 언저리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열심당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총칼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증오심에 있었습니다. 미움에 막 시기심에 누군가를 죽이고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관계만 틀어지면 그를 모함해가지고, 그를 폭격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는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의 전형적인 한 종류가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마시면 두려우니까 뭐예요? 이 두려움에, 이 공포심에 기도원을 짓고 예배드리는 에스테네파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오실 날까지 우리 왜 움직이면 죄고 말하면 죄니까 우리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요, 남의 돈 뺏어가는 물질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이렇게 사람들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예수님이 40일간 뭐 하셨어요? 가르쳤어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돈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공포심에 떨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유함으로, 행복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제 말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돈거리지 마세요. 남의 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돈 하시잖아요. 제 말에 여러분 설득 당하셨습니까?
공포심, 미워하지 말라, 돈돈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진리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 계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죽으러 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미움에 찌든 사람들, 로마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정부를 뒤엎을까 하는 그런 미움과 그런 어떤 철저하게,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말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도원에서만 아주 공포심에 떠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그리고 뭡니까? 탐욕에, 물질에,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어려우세요?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 공포심 없으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두려우시죠? 여러분 얼마나 미움에 여러분 찌들었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미워하시고 함부로 말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미움과 공포와 탐욕에 젖은 인간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은 것은 해결될 수 없기에 주께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주님이 죽으셔야 해결되는 이 문제를 주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빛도 소망도 없이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으시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기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 인류가 그분으로 인해서 참 생명과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부활의 주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뉴송 대원들은 여기서 뉴송 찬양을 하면서 그 사명감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사명감을 찬양하십니까? 저 뒤에 계셔서 오늘 설교를 녹음하고 레코더 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2달에 한 번씩 돌아온 그 힘든 점심 봉사를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은 사명 가지고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될 교회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치 않기에 자식들에게 커다란 저주가, 커다란 믿음의 불순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회가 된 거, 어쩌면 이게 교회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응당 주님이 원하시고 내 믿음이 그것을 순종하라고 한다면요, 주저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죽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서슴없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 그 주님을 소개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한 교회의 마을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신상 때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진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헐어서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만들 것인가를 토의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 넣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었다면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세운 몸된 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주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손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나를 발견하십시오. 미워하는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전해줄 메시지, 위대한 영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사명, 그리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의 우리의 소망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임재를 매일같이 누리시면서 낯설은 나를 찾아서 저와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진 광야 여행길을 떠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